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의 마음에 그 심령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꼭 필요한 레마의 말씀으로 각 사람 한 심령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임을 면하고 이제 죽임을 피해서 살아남고 그 요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예언을 하시기를,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따른 세겜 사람들의 그 행함이 정의도 아니었고 공의도 아니었고,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후손들을 후대하거나 선대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징계를 하시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된다. 많이 보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가 돈 더 많이 주면 그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자기의 실이에 따라서, 이득에 따라서 동지가 되거나 적이 되거나. 대한민국 정치판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파란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가거나, 빨간색이었는데 파란색으로 오거나. 지금 계속 뉴스에서 탈당한다, 입당한다, 서로 갈아타거나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인간은 변한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를 이제 떠리키시고 가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깨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신뢰했다라고 26절에 말씀해요. 아비멜렉을 따르다가 가알을 신뢰하고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니까 당시에 왕으로 추대됐던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알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세겜 사람들을 이제 싹쓸이합니다. 죽이게 돼요. 세겜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45절에 마지막 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단락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23절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서로 배반하게 하고 등을 지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가 않았어요. 아비멜렉이 행한 일은. 그리고 왜? 자기 이복 형제들 70명을 죽였으니까.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뭐 올바른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잘못 선택을 했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기드온과 그의 가족을 후대하지 않은 그 벌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이 가알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 26절에.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고 그들의 한계예요. 이 사람이었는가 싶었더니 아니네. 또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야. 일로 붙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으네. 절로 붙었다가. 근데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인의 삶을 옛날 유교에서 삼종지도라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 향수? 삼종지도. 세 가지 종류의 지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인의 삶을 삼종지도. 근데 요즘에서는 전혀 먹히지도 않거니와 써서도 안 되는. 근데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그 삼종이 여인이 따라야 돼. 처음이 아버지고 그 다음이 남편이고 그리고 아들인가? 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누구라고? 옆집 남자가 아니니까 아들이라고? 참 독특한 해석이요. 나중에 네이버에 한번 물어봐. 삼종지도.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여인이 태어나면 3명의 남자를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삼종지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그 지조와 절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유일신 사상이 성경에서 주는 가장 큰 기본적인 대전제거든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 근데 섬기다가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 환경이 안 좋아. 그러면 또 다른 신을 바알을 섬겼다가, 내가 이 왕을 섬겼다가 일로 갔다가, 이거는 신앙인들에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맛대로 이 왕을 섬겼다가 이 사람을 쫓았다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신의도 저버리고 깨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세겜 사람들이 그런 한계와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가알이 이 아비멜렉을 왜 섬기냐? 아비멜렉은 비록 서자지만 기드온의 자식이 아니냐? 그러니 차라리 섬기려면 하몰의 후손을 섬겨라. 하몰이 누구냐 하면 세겜 사람들의 족속의 조상이야. 근데 이스라엘의 그 저기하고는 유대 사람들하고는 별로 이게 안 맞는 적이었다고. 하몰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안 좋아, 이스라엘과 이 세겜은. 그러니까 이런 짓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 악한 짓을 벌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니네들의 조상인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게 낫지, 야 우리랑 민족적으로 안 좋았던 기드온 그 이스라엘 지파의
후손을 자식을 섬기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볼 때 이게 맞거든 또. 그러니까 이제 글로 쏠렸던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냐고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간 거고, 그런 가운데 이 가알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세겜의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방 장관격이었던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느냐 하던 너의 말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들이 네가 역심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아비멜렉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네가 그들과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비멜렉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비멜렉이 오면은 죽일 거라며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39절에 보니까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당연하죠. 자기가 그런 말 했으니까 야, 나를 따라라 하고 이제 세겜 사람들은 선동해서 아비멜렉과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스불이 말했던 38절이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말한 것. 예를 들면 뭐 지나가는 말로 알았어 내가 사줄게. 그럼 그 말 사줘야 돼.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자식 이건 누구예요? 그래서 말이 가알이 했던 그 어떻게 보면 뱉었던 그 말이, 경솔한 말이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스불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그렇게 말했잖냐.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죽여봐라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가알이 또 자기가 말한 것도 있고 분위기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 말한 것 때문에, 물론 말을 해놓고도 그냥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생떼를 쓰기도 하고 시침이 떼기도 하고 그게 인간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제가 대접합니다. 그러면 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이끈다 또는 씌운다. 그러니까 왜 뱉지 않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어떤 영이 임해도 공포를 왜 안 하느냐? 뭐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다. 근데 그래 그럼 나한테 몇 시까지 간다고 얘기를 해. 문자를 보내. 왜 안 보내느냐? 말하면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내일부터 나와야지. 그래놓고 자는 거지. 근데 목사님 저 내일 뭐 5시 30분까지 깨우러 와주세요. 그럼 그 말이 그 사람의 몸을 내일 아침 5시 반까지 일어나게끔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선포하는 그 말이 나를 그리고 상황을 움직이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없던 다리가 생겨. 여기 이렇게 좀 다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후다닥 해가지고 다리를 건설을 해. 그것처럼 대통령보다 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왕의 말 한마디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언어, 말을 잘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우리 조상들도 얘기를 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왜 말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 자식들이나
내가 내 입에서 하는 말을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돼. 될 수 있으면 축복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권면과 경책의 말을 하더라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아유, 저 나가 뒤질 자식, 옛날 어르신들이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럼 진짜 길에서 객사를 한다고, 저 다리 뭉둥이를 부러뜨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진짜 다리가 부러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했다, 자기 자식한테.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한 말은 아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솔하게 말했던 이 가알이 결국은 그 말이 올무가 돼서 아비멜렉과의 전쟁에서 앞에 나갔다가 이제 죽게 돼요. 자, 그리고 그 경솔하게 말했던 가알의 말을 따르던 세겜 사람들, 자신들이 왕으로 아비멜렉을 추대해 놓고 가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가 보고 해서 글로 쏠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를 저버린 거죠. 그랬던 세겜 사람들은 성이 함락이 되고 그 성을 헐어버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아비멜렉이 다 죽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45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읽기에는 잘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심판의 때가, 전쟁, 죽음의 때, 심판의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아차리질 못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42절 보시면,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밭으로 나왔다는 이 표현이 지금 전쟁의 때야. 죽게 생겼어. 근데 밭으로 나갔다는 것이 뭐 먹을 게 없어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꼭꼭 숨어가지고도, 아니면 싸우기에도 시원찮은 판인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아비멜렉이 자기들을 죽이러 왔는데 밭에 나갔다는 거야. 때가 어떤 때인지를 구별을 못해. 심판이 코앞에 왔는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요. 밥에 매복시켰다가 싹 죽인다고. 자, 그 다음에 45절에 소금을 뿌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억과 여러분의 일반 상식적으로 소금을 직접 뿌려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맞아보신 분이나 또는 소금 뿌리는 거 또는 남이 맞는 거를 본 사람들은 있죠. 봤어? 상수? 소금을 언제 뿌려? 소금이요? 뭐 장례식장 갔다 오거나 귀신 같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소금을 뿌린다고? 네, 들린 게 아니라 갔다 오고. 장례식 갔다 온 사람한테 소금 뿌려? 그냥 부정한 게 그냥 따라온다. 완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부정한 거 이제 한다. 부정한 거를 내쫓는다는 의미에서 소금을 뿌린다. 또 다른 분 소금 맞아봤어요? 또? 네. 아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뭐 고시래라고 그러나 뭐야, 소금 뿌리면서 뭐라 그러잖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소금을 뿌렸을까?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화와 그 지역의 어떤 벌어지는 일들, 그 모든 게 성경에서 올 수밖에 없죠. 왜? 인류의 역사의 조상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말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 우리의 그 사회에서도 벌어지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금 뿌리잖아. 여기도 소금 뿌리네. 왜 소금을 뿌릴까? 당시에 소금을 뿌리는 거는 저주받고 영원히 여기는 이제 황폐하게 된다. 여기는 저주받은 곳이라 할 때 소금을 뿌렸다. 그게 바뀌다 아유 재수 없는 사람한테 소금을 뿌리게 된 거예요. 비슷하게 변형이 된 거지. 소금을 뿌렸다. 근데 생각해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소금을 뿌렸을까? 설탕도 아니고 설탕이 비싸서 안 뿌렸나? 다른 거 된장을 뿌리지, 고추장을 뿌리거나. 근데 왜 소금이겠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왜 소금이냐? 또는 우리나라 사람 부패를 방지하니까 그런가? 응? 다 근데 성경에서부터 온 거라. 각 나라의 문화나 조금씩 변형이 됐지만, 자, 아주 저주할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 소금을 뿌렸다. 저주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금을 뿌려야 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죄악된 곳에는 소금을 뿌려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는 영적인 의미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썩는 걸 방지한다. 그러니까 소금에 절여 놓잖아. 썩지 말라고, 생선들을.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정작 우리가 영적으로 소금을 뿌려야 될 것은 죄악된 곳, 나의 죄성인 곳에 소금을 뿌려야 돼.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 언약이라고 했을까? 소금 언약. 자, 그래서 이 좀 길게 이야기들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틈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서로 죽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진멸시켰잖아요. 이제 내일 말씀인 46절 이하에 보면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죄를 범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둘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결국 8장 33절과 34절, 35절의 세 가지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고, 35절,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했다. 그랬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의가 있어야 되고, 그게 믿음이고, 믿음이라고 번역하는 신의라고 번역하는 faithfulness, 영어에 믿음이 faith잖아요. 근데 fulness 명사형으로 쓸 때 신의, 한국말로. 근데 믿음 또는 신의라고 번역하는 이 faithfulness가 다른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것은 충성이다. 충성하라 죽도록. 이 말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면 우리가 목숨을 바쳐 충성한다. 그 말은 믿음을, 내가 따르던 그 관계를 끝까지 깨지 않고 지킨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신의고 충성이라고. 근데 이 믿음이 없고 신의가 없고 충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따르다가 아닌가 싶다, 저거 따르다가 아닌가 싶다, 이거 따르다가 이런다는 거죠.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아니야, 또
다른 세상을 따라, 아니야 또 다른 말을 따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렇지, 친구들 관계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늘 혼자예요. 세상에서도 더 그래요. 어려울 때 끝까지 남아줘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더 돈 많이 주거나 더 뭐 좋은 조건을 주는 대로 또 옮기고. 근데 여기는 그럼 그 같이 하자고 시작했었는데, 근데 여긴 또 그러다가 또 여기가 어려워지고 딴 데로 또 옮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남아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게 믿음이고 신의이고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의가 있어요. 신의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그게 충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라.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가 어떤 친구래요? 좋을 때는 친구가 많아. 근데 내가 망해보고 내가 어려워지면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가 진짜다. 뭐 세상 사람들 그 말 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당연히 좋지. 근데 하나님 고난을 만나고 환난이 와. 그때 즉 시험을 당해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양과 염소가 구별이 돼. 시험의 때는 어떤 때야? 구별하는 때지. 누구를 장학금을 줄까? 누구를 1등을부터 꼴찌까지 구별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게 시험이잖아. 시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장학생들이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왜? 시험 본다면 좋아해요. 자기가 구별될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환난의 때고 어려움의 때예요. 환난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마십시오. 뭐가? 소망이. 환난이 있어야 인내하게 되고 연단받고 정금처럼 나오는 거예요. 소망에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소망, 열심히 땀 흘리고 남보다 고생하지 않고 국가대표가 된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남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데 떼부자가 된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이 세겜과 아비멜렉과의 관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죠? 비가 와도 우박이 내려도 날씨가 좋아도 태풍이 불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라. 비올 날씨 좋은 자기가 자기 마음에 맞는. 날씨가 좋을 때는 하나님 뭐 좀 그러다가 비 오면 재수 없다고 그러고 날씨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 비가 와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비를 내리시는 거고, 필요하니까 햇빛을 주시는 거고, 필요하니까 태풍이 부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감사의 기준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지. 감사의 기준이 나로 시작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건 다 감사하지 않은 거야. 내 마음에 맞지 않은 건 다 싫은 거야. 그게 교회 생활에서도 드러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싫어. 이 교회 내 마음에 맞지 않네. 딴 데 가. 이 교회도 내 마음에 맞지 않네. 딴 데 가. 이 사람도 내 마음에 맞지 않네. 이 사람 만나. 이 사람도 아니네. 그렇게 못 산다니까 세상은.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혼하는 거 문화 자체가,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살다가 야, 안 맞으면 그냥 헤어져. 너무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제도가 그게 아닌데도 그거에 완전히 역행하고 반대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 그래도 우리 때까지는 그나마 괜찮아. 내가 볼 때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더 심각할 겁니다. 눈에 보이듯이. 그거를 스스로 지키게끔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이 신앙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거예요. 목숨을 걸어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사랑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본을 보여야 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죄에는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 언약이라고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에 소금 언약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죄된 곳에 뿌리셔야 됩니다. 네? 소금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을 덮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죄악이 꿈틀거리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이거를 매일매일 덮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오늘 한날이 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소금 언약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결국 서로 찌굿받고 서로 좋다고 하다가 결국은 변해서 3년 만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자기를 왕으로 추대했던 그들을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게 됩니다. 이게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죄악된 사람들의 마지막이고 결과였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입맛대로 행동했던 세겜 사람들의 모습, 근데 그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조석변으로 변하고 그렇게 신이 없고 믿음 없고 충성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천지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니 그 하나님만 믿고 잘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소금을 뿌린 것처럼 소금 언약이라고 칭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죄가 있는 곳에 뿌리게 하시고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의